오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절 또 18장 4절 19장 8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 그들이 암비볼라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18장 4절 말씀은요,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19장 8절은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오늘 237 5천 종족 살리는 시스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237 5천 종족 살리는 시스템이 결국 우리가 계속 말하던 세계복음화는 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이 어떻게 만들어질 것이며 그것에 우리가 어떻게 연결될 것이며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업과 우리 교회가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 예를 지금 초대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서론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가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이 사명을 감당했느냐, 그거는 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계복음화의 이 초대교인들이 어떤 메시지와 훈련과 조직을 통해서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사실 우리가 세계복음화라는 표현도 조금 조심해서 써야 될 부분이, 어쨌든 그게 로마 국교화가 된 거죠. 근데 로마 국교화가 됐지만 그게 완전한 세계복음화라고 말하기에는 그때부터 교회의 타락상들이 너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어쨌든 그것을 통하여서 전 세계 복음이 전달되는 역할을 했으니까요. 하여튼 그렇지만 그 초강대국인 그 로마에서 이 초대교회가 그것을 뒤집어 엎을 만큼의 힘이 어디에 있었는가. 제가 예전에 어떤 다큐멘터리에서 다큐멘터리를 통해 가지고 이제 로마에 대한 것에 다큐멘터리를 본 기억이 있는데요. 그때 로마가 얼마나 국력이 대단했으며 얼마나 경제력이 대단했으며 이런 거에 대해서 막 지금에 비교해서 이렇게 말해준 거였고, 말하자면 지금의 중국과 미국을 합친 것보다 더 큰 군사력, 더 큰 경제력, 막 이런 예를 들어서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랬던 초강대국인 로마를 이 초대교회가 어떻게 뒤집을 수 있었는지, 그게 도대체 어떤 시스템이고 어떤 조직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겠습니까? 심지어는 그 다큐멘터리에서 제가 결론을 들으면서 깜짝 놀랐던 게, 그게 기독교적인 다큐멘터리가 전혀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 로마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하면서 제일 마지막에 그때 이 로마가 어마어마한 이 역사상 초강대국인 로마를 통해서 그때 기독교가 전 세계에 퍼져나갈 수 있었다고 막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것까지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예비하시고 그 모든 것을 진행하신 것을 볼 수가 있었죠. 근데 그때 이 가장 중요한 사명을 감당했던 이 초대교인들이 도대체 어떤 시스템을 만들었는가. 사실 우리가 이것을 어떤 시스템으로 우리가 보기보다는요, 어떻게 이 초대교인들이 무엇을 가장 사실적으로 누리고 또 무엇을 가장 자기들의 가치로 삼았는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짜 초대교인들이 어떤 우리가 막 벤치마킹 할 만한 굉장한 훈련의 시스템과 조직의 시스템과 교제 내용들과 어떤 특별한 컨텐츠가 있었던 게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은요, 초대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복음에 대한 가치는 얼마나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었느냐, 자기의 목숨과 바꿀 만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현대사회는 전혀 그런 일이 잘 없기 때문에 일부 막 너무 척박한 선교지 빼고는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이렇게 목숨 위협받는 일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는 가장 어떻게 보면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게 생명인 것이고요. 우리가 아무리 여러 가지 가치를 따진다고 해도 목숨과는 사실은 모든 것과 비교할 수가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분까지도 내놓을 만큼의 이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고 있었던 것, 이 힘이 다였던 것이죠. 그리고 저는 이 초대교인들의 여러 가지 모습 중에서도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의 말씀들이 보면 저는 초대교인들의 그 기준과 가치를 가장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때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부터 쭉 그 내용들을 보면 그 사람들이 함께 지내면서 무엇을 다 공동으로 소유하고
또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만큼 나누고 지금 그리고 빵을 떼면서 서로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데 그 결과들이 어떻게 갔냐면 온 백성들에게 호감을 얻으니 날마다 구원받을 자가 더해지더라. 이 말씀이요. 저는 초대교회의 가장 강력한 이 현장을 정복하는 우리가 말하면 무슨 훈련, 무슨 시스템이 있을까요? 그냥 이 시스템이 그걸 뒤집은 겁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함께 지내면 공동으로 소유하고 막 이렇다는 말은 그리고 그 민감하고도 우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지금 경제에 대해서도 지금 자기 소유를 팔아가지고 좋은 마음으로 함께 하자라는 그게 지금 그 말이 아닙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자기 어떻게 보면 진짜 가치를 찾았으니 지금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지금 그 축복을 너무나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재물도 그리고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 생명까지도 지금 내려놓다기보다 진짜 가치를 봤으니까 그 가치에 지금 누리면서 서로 기뻐하고 그것을 가지고 서로 교제하기 시작하고 그랬는데 그 내용들이 사람들에게 호감으로 가고 칭송을 받고 그랬는데 그 사람 날마다 구원받으면서 보세요. 이게 어떻게 지금에도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서 우리 교회의 모습이 돼야 되는 것이며 또 우리의 진짜 모습이 돼야 되는 것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보는 예배 시간이 돼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초대교인들이 대단한 어떤 전략과 그 초강대국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막 어떻게 무슨 그래봤자 그냥 카타콤이라는 가장 그 무덤에서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가장 도망다니면서 환란 속에서 예배했던 그 사람들이지만요. 어떻게 보면 조직과 시스템으로 따지면 가장 약한 것이잖아요. 근데 가장 강한 것을 누리고 있었고 가장 그 축복을 자기 기준으로 삼고 있었고 그것이 그냥 삶의 모습으로 나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나오고 있던 사람들이 하나가 되고 이것을 가지고 교제하고 기뻐하는 내용 자체가 그 시대와 그 현장을 뒤집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복음운동 속에서 지금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과연 얼마만큼 우리가 지금 이것을 진짜 내 가치로 지금 여기고 있는지 또 이 부분에 대한 확신이 얼마만큼 더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시간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본론 첫 번째가 나의 70인 제자 운동이 시작돼야 된다고 말씀을 주고 계시고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전체를 보아야 한다고 하는데 전체도 보아야 되겠지만 하나만 일단은 봐야 되겠죠.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그 눈으로 또 그리스도의 그 언약의 기준으로 이것으로 정말 우리가 모든 것을 보는 그리고 그것이 전체로 이어지는 그 눈을 열어야 되겠고요. 이 그리스도의 언약이 얼마만큼 가치가 있고 얼마만큼 축복인지를 우리가 아는 것만큼 우리가 구원의 축복이 날마다 그것 때문에 기쁘고 감사하다면 사실은 신앙생활의 처음과 끝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 우리가 어떻게 갈등하는 내용, 또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를 막 찾아 헤매는 내용도 이 구원의 기쁨과 감사만 날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어도 사실은 끝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암에 걸렸다가 극적으로 나와도 사람이 얼마만큼 바뀌고 또 얼마만큼 또 인생관도 달라지고 막 그런 사람들 많이 봤거든요. 그때 연예인이 오랜만에 나온 사람이 보니까 막 수척해지고 봤는데 되게 아팠다가 낫고 막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막 다른 얘기들을 하고 인생에 대해서 막 이런 거 그러니까 그런 힘든 일을 겪다가 다시 생명을 얻다 보니 굉장히 많은 관점이 바뀌었겠죠. 근데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이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가장 사실적인 증거로 가지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더 내 자신과 이 현장과 모든 것을 보게 된다면 가장 전체를 볼 수 있는 가장 전체를 사실적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진짜 내 축복인가를 확인하는 우리가 시심 제자 그리스도의 제자로 서야 되겠고요. 이것이 하나님 입장에서도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구원의 축복과 더불어 또 우리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이 내용이 가장 큰 축복인 것이고 이것이 함께하는 것이 서로 간의 가장 큰 축복이기 때문에 이 축복 때문에 우리 보고 땅끝까지 가라고 하신 거거든요. 우리 보고 지금 고생하라고 내가 이만큼 축복을 줬으니까 너는 사는 동안 나를 위해서 조금 사명을 다해라 이 말이 아닙니다. 이미 완전한 축복을 이루었고 예비하고 있는데 이 축복을 누리는 가장 큰 방법이 전도와 선교 속에 있으니 그것을 그 일을
통해서 가다 보면 내가 항상 함께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도 알게 될 것이고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었다는 것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축복의 사명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발견하는 지시민 제자가 돼야 되겠습니다. 정말 이것이 그리스도로 우리 기준이 되어 있고 이것으로 해석하고 이것으로 답을 나는 또 이것이 사실적으로 우리 삶 속에 적용이 되는 이 축복을 누려야 되겠고요. 그랬을 때 두 번째는 남을 자 70인 제자가 서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기도수적 본문에서는 TCK를 또 70인 제자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는데 단순히 뭐 다문화 가정이나 TCK를 말하는 것이 아니겠죠. 저는 이 부분을 가지고 70인 제자의 운동을 생각했을 때 다문화도 마찬가지겠지만 또 그 부분을 좀 펼쳐서 얘기하자면 세상 문화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제자들이 지금 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아까 초대교인도 말씀드렸지만 그 가장 연약하고 또 가장 역사상 가장 강도국 속에서 가장 소수민족이고 또 가장 연약한 자들이었지만 그 사람들이 누리고 있었던 문화가 가장 강력한 것들을 바꿀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진짜 복음의 기준 속에서 남을 자로서 그 축복을 누리는 내용들이었고요. 지금 얼마나 세상의 문화들이 육신적으로 흐르고 있고 물질적으로 흐르고 있고 그 뒤에 우상이 중심이 돼 있고 많은 것이 발달돼 있고 많은 것이 편해진 것 같지만 점점 더 자세히 보면요,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점점 더 기술이 발달하고 있는데 과학이 발달하고 있는데 점점 더 육신적으로 돼가고 있고요. 점점 더 막 물질 중심으로 그 뒤에 모든 문화에는 우상이 가득한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흘러가다 보니까요, 예전보다 몸도 편해지고 여러 가지 편리해진 것도 너무 많겠지만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들은 계속적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눈을 제대로 열지 못하면 우리도 그 문화 속에서 같이 휩쓸려 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은 초대교인을 그렇게 사지로 내몰듯이 하는 공격도 중요하겠지만 사단의 그냥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놓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초대교인들은 죽음에까지 몰아도 그 부분을 놓치지 않고 그건 힘이 있듯이 근데 지금 우리에게는 오히려 다른 방식으로 적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냥 날마다 세상 문화와 세상 이런 것들에 복음은 복음인데 우리가 살아가는 내용, 접하는 내용, 생각하는 내용들은 그것을 놓치게 계속 우리를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교회의 사명과 우리 복음 운동의 흐름과 내용들이 무엇을 향해 가는지를 지금은 굳이 그런 사실 실제적 위협이 없더라도 사단의 목표는 그걸 놓치게 하는 거니까요. 지금은 그런 방법이 아니라 넘쳐나는 이 문화를 가지고 그 축복을 놓치게 자꾸 우리를 이끌어 나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참 교회 축복을 놓치셔서는 안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 복음 운동의 의미를 놓치지 않고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남길 자 또 70인 제자로 세야 되겠는데요. 이 남길 자의 중요한 부분이 미디어라는 부분도 말씀 주셨고 왜 또 미디어를 딱 말하고 있는가 또 무엇을 생각해 봐야 되는가 제 자신한테부터 먼저 적용해 봤습니다. 저도 참 빈 시간에 보면 좀 이렇게 말씀도 더 집중하고 좀 공부도 하고 하고 싶고 더 그래야 되는데 기도도 하고 그렇게 마음은 늘 먹고 있는데 늘 보면 유튜브 보고 있고 늘 보면 페이스북 같은 거 보고 또 처음에는 이제 핑계를 세상의 또 흐름을 또 잘 알아야지 또 내가 또 문화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눈을 뜨고 있어야지 그런 것 같은데도 굉장히 그 부분에 내 모든 시간이 잡혀 있고 이런 걸 많이 느끼겠더라고요. 그리고 또 단순히 이렇게 여가 생활하면서 시간 보낼 때뿐만 아니라 제가 무슨 정보를 얻을 때라든지 지식을 얻을 때라든지 굉장히 활용하는 데 부분이 많이 돼 있죠. 근데 분명한 것은 제가 아까 말한 남을 자들이 문화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제자들이 서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 문화의 흐름을 가장 우리 삶 속에서 뺏어가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도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죠? 저도 모르게 SNS 이런 거 보다가
우리 뭐 교인들끼리 볼 때도 있고 하지만 일반 사람들 보고 막 하면 진짜 어떻게 그렇게 잘 사는 사람도 많고 어떻게 그렇게 멋있는 사람도 많고 어떻게 이렇게 좋은 데 가는 사람도 많고 저도 모르게 보다 보면 막 부러운 마음이 들 정도로 그랬고 야 나는 뭐왜 이렇게 사는 것 같지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요. 근데 그 모든 보이는 것들 육신적인 것들 물질적인 것들이 사실도 아닐 뿐만 아니라 전부 과장되고 뭐 이런 거잖아요. 과장되고 또 사실적이라 할지라도 그 뒤에는 신체적인 공허함과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는 속에서 그것들을 막 보이는 건데 나도 모르게 그게 좋아 보일 정도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신자는 아예 그쪽으로 끌려가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그게 기준이 돼 있고 그것을 못 가지면 막 이제 고통스럽고 가졌는데도 해결이 안 되고 여러 거 반복되는 문제 속에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그 미디어란 것이 이 문화를 이끌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내용을 지금 담당하고 있고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정치나 막 이런 부분도 그 미디어가 지금 끌어가고 있는 내용들이 많거든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분열의 시대 속에서 또 이 분열이 교회뿐만 아니라 막 우리 같은 나라와 전 세계적으로 이 분열의 흐름이 계속되고 가고 있는데 거기서 뭐 이런 매체들도 계속 영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단이 지금 가장 활용하고 있는 부분이 이 미디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뉴스도 보면은 이게 사람들이 반으로 나눠져 가지고 전부 편향된 것만 볼 수밖에 없게. 그러니까 뭐 지금 좌우로 나눠졌다고 하는데 좌쪽을 보는 사람들은 늘 좌쪽만 봐요. 근데 알고리즘이 그렇게 짜여져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기술이 좋아지니까 기술 때문에 자기가 뭐 보고 관심 있는 것들이 저절로 이렇게 막 나온다고 연결돼서 나온다고 뜬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편향되게 만들고 그 안에 편향되면 좋은데 그 안에 수많은 거짓말들이 나오고 그것들이 점점 더 분열 속으로 들어가는 이게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과 전 세계가 지금 이런 흐름 속에 가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 미디어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말하자면 우리가 복음 안에서 우리의 누림이 또 우리의 원네스가 이 플랫폼을 만들어야 되고 파수망을 만들어야 되고 안테나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지금 사단이 흑암 세력이 미디어를 잡고 하는 운동들이 정확하게 이 운동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완전히 흑암의 플랫폼을 깔아놨고요. 그 안에서 사람들이 돈을 벌건 자기 이름을 넣거나 이 플랫폼 안에서 놀 수밖에 없게 플랫폼이 만들어져 있고 거기서 정말 안테나라는 것이 방송을 내보내는 거고 수신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가장 세상적이고 가장 물질적이고 가장 육신적인 것들이 돋보이게 보내고 있고 그러면서 뭐 게임이다 뭐다 좋은 영상들 같지만 그 뒤에는 철저하게 우상과 귀신의 세력들이 더해진 이런 것들이 지금 흑암의 플랫폼과 파수망과 안테나로 계속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고 있고 더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뭐 난길자라면서 미디어로 연결된 게 참 어떻게 보면 가장 사실적인 지금 영적 싸움의 내용이고 또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부분이고 또 가장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다시 한번 지금 우리 뭐 젊은 사람들 보니까 그 전에 우리 어릴 때 저 때만 해도 어릴 때 뭐 초등학생들 우리는 국민학교 때였죠. 뭐 꿈이 뭐냐, 뭐 정치인, 과학자 된다, 뭐 한다. 지금 아이들한테 뭐가 제일 되고 싶냐 하면 유튜버 되고 싶다고 막 이러거든요. 그 안에 어마어마한 인기가 있는 것 같고 또 좀 잘된 아이들은 젊은 아이들은 진짜 어마어마하게 돈도 버는 것 같고요. 막 그런데 거기서 전체 모든 사람들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 이 시장 속에서 그 플랫폼 속에서 우리는 어쩌면 우리의 지금 영향력과 우리의 힘은 그때 로마 그 초강대국 로마에서 진짜 무덤 카타콤에서 지내던 그 유대인들보다 그 초대교인들보다 더 작을 수 있습니다. 우리 힘은요, 사실적인 힘은. 하지만 여기서도 우리가 그 초대교회 시스템이 다른 것이 아니었고 진짜 그리스도의 가치를 붙잡고 진짜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것이 진짜 내 삶 속에 사실적으로 적용이 되고 그 당시는 초대교인들은 흑암이 그걸 못하게 하려고 진짜 완력과 무력으로 그걸 밀어붙였다면요. 지금 우리는 문화와 여러 가지 원래 있는 플랫폼 갖고 우리를 자꾸 속이려고 하는 다른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걸 잘 아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분별하는 눈을 떠야 될 뿐만 아니라 이 부분에서 오히려 그리스도의 빛을 전할 수 있는 그 힘을 누리는데
누릴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되는데 그 방법이 사실은 초대교인이 누렸던 그 방법과 똑같은 것이죠. 다시 한번 이 예배를 통해서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의 가치가 무엇이고 또 이것이 진짜 나의 삶 속에서 가장 사실적으로 적용되고 있는가. 세상이 말하는 축복과 막 건강과 막 만사형 이런 거와 복음만 지금 섞여서 우리도 모르게 적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또 우리 교회가 커지고 뭘 잘 되고 이런 거에만 우리가 무슨 응답이라도 우리도 모르게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지금 아까 사도행전에서 2장 44절에서 초대교인들이 하는 그 모습들 있잖아요. 소유도 팔고 같이 하고 막 이러면서 이런 부분들이 현장을 막 장악해가는 이 내용들을 보면서 과연 진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지금 복음운동을 보면서 몇백 명 만에 회복된 복음운동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까? 저는 감히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진짜로 시간이 갈수록 그랬기 때문에 진짜 복음에 우리는 물론 그리스도의 여러 가지 언약에 대한 다시 한번 집중과 회복과 그 교회가 신비와 율법과 여러 가지로 가는 방향 속에 있어서 우리도 그리스도의 언약을 다시 한번 강하게 붙잡게 한 것은 너무나 중요한 축복이었고 또 우리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서도 가장 중요한 축복이었고 그 복음운동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들어온 것도 굉장히 감사했죠. 근데 지금 우리의 가장 실제적인 모습과 또 우리가 실제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기준들과 지금 우리가 실제적으로 보고 있는 가치관과 세계관이 진짜 초대교인들이 그렇게 했던 것과 방향 맞춰져서 우리도 사실적으로 그걸 누리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때랑 다르게 사단은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것이죠. 헷갈리게 만들고 또 여러 가지 놓치게 만들고. 저는 미디어 말이 나오면서 최근에 이제 넷플릭스에서 나는 신이다 해가지고 거기에 막 뭐 JMS부터 시작해서 이재룡 목사 또 오대양 사건 하는 구원파 관련된 이런 사람들이 나오면서 세상으로도 계속 이슈가 막 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워낙 이런 사건이 많으니까 곧 나는 신이다 시즌 2 해가지고 두 번째가 나올 것 같아요. 거기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미 그게 나올 사람들은 차고 넘치는 것 같은데 저는 그걸 보면서 너무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하는 것도 화가 나고,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너무 화가 나 있어요. 막 보고 와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막 그러고 있는데 또 일반 방송이 아니고 OTT라든지 그런 데다 보니까 표현하는 것도 굉장히 사실적으로 막 좀 적나라하게 표현해가지고 보는 사람들이 딱 막 이렇게 분노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었는데 저는 그거 보면서 그거보다 거기서 말하는 모든 단어들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단어들인데 구원파는 구원이고 정명석 메시아란 단어, 구원이란 단어, 하나님의 나라는 단어 하나하나 너무 중요한 단어잖아요. 근데 이것들이 전부 다 변질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변질시켰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듣기에 메시아 하나님 나라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지금 나는 신이다 봤던 사람들은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은 다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 들 정도로 그렇게 지금 사단이 모든 흐름을 다 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도와 선교의 문은 닫히게 만들고 그러면서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 정치나 아니면 자기 행정이나 이런 거에 붙잡히게 만들고 이것이 사단이 지금 완벽하게 지금 승리해 나가는 이 시간표거든요.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봤을 때는 초대교인들이 끌려가서 목숨을 잃는 것보다 더 큰 위기에 우리는 있다고 봐도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복음이 얼만큼 소중하고 지금 이 부분이 지금 이 가치가 연결되는 것이 중요한 관점에 봤을 때는 더 큰 우리는 환란 속에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렇지만 이 흐름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그리스도에 대한 집중과 또 이 가치를 사실적으로 누림과 이것을 놓고 하는 실제적인 기도가 시작된다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가장 작은 자를 통해서 가장 강한 것을 무너뜨리듯이 우리의 이 연합이 다시 한번 이 미디어와 어마어마한 이 경제의 흐름과 이런 것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새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의 흐름과 우리 다락방 전도 운동의 흐름 속에서도 저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잘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 가지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 어떻게 보면 불신앙적으로 보일 수도 있는 내용, 염려스럽게 보일 수 있는 내용도 많이 있겠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로
다시 한번 회복하고 이것으로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한두 사람이 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흑암은 절대 빛을 이길 수가 없고 아무리 흑암도 이 그리스도의 빛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빛을 누리는 70인 제자가 서는 것이 너무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도록 오늘도 237 5천 종족 살리는 시스템 말도 너무 해야 될 것도 많을 것 같고 사실은 거창한 내용이고 내 모습과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가장 우리에게 이미 주신 축복을 완전히 누림을 통하여서 그리고 역사 속에서 복음운동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붙잡는 가장 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을 통해서 가장 큰 응답들을 계속 이끌어 나가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더 이 부분에서는 세상적으로 약해지고 복음 안에서는 더욱더 강해지는 이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기도의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으로 또 이 부분을 분별하는 것이 가장 우리의 기도의 응답으로 또 이 부분이 가장 사실적으로 회복되고 가장 정직하게 이 부분을 볼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응답으로 회복하는 하루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아까도 말씀드린 축복의 사명 속으로 이 축복의 사명이 우리의 진짜 축복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진짜 증거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이 혼란스럽고 정말 이 공허하고 점점 더 흑암과 우상과 저주와 재앙으로 빠지는 이 세상 속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빛을 다시 비추면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이 일에 정말 사실적인 증인이 되도록 이 일에 저와 여러분들의 전문성과 가정과 또 우리가 지금 이 함께하고 있는 이 교회와 우리 또 많은 전도자들과 사명자들이 하나 되어서 이 일에 증인되는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또 이 아침에 기도를 통해서 이 축복과 정말 이 축복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회복되는 정말 이유 있는 오력의 증인되는 여러분 될 수 있도록 축복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그리스도의 완전한 언약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언약의 여정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참 그리스도의 축복을 아는 남은 자로 서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정말 가장 큰 축복의 기준이 되는 남을 자가 되게 하시고 정말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세상을 살리는 남길 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오직 성령의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축복을 가장 사실적으로 누리게 하시고 가장 정직하게 누리게 하시고 가장 분별되게 누리게 하시고 이것이 가장 나의 사실적인 증거가 되게 하셔서 이 증거 가지고 정말 내 현장을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고 정말 이 시대와 정말 이 전도운동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일에 증인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이유 있는 오력을 더하여 주시고 정말 날마다 임마누엘의 축복을 가장 사실적으로 누리며 내가 가진 것을 전달할 수 있는 정말 능력에 증인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일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의 교회를 축복하시고 정말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을 축복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의 가장 이것들을 다시 한번 분별하면서 정말 오직 그리스도의 정말 권능을 붙잡고 이것이 다 우리의 증거가 되어서 다시 한번 정말 이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을 보이고 전달할 수 있도록 이 일에 쓰임받는 정말 증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